아멘. 네,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의 형식은 복음에 대한 변증과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복음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보다도 스데반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스데반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해야 되고, 자기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라고 공의회는 그렇게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그리고 나는 모세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다 라는 말을 이제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제 좀 뚝딱 잘리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은 모세가 출생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모세를 매우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이 복음을 지금 변증하고 있으면서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 내가 모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그랬는데 모세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고발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다, 이런 내용으로 역사가 이제 흘러갑니다.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태어난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땅이죠, 그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제 무르익었을 때,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안 그래도 싫은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더 싫은 거죠. 그래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런 어려운 외적인 압력과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탄생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강조한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세가 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기본적인 외모적인 아름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가 구원자인데, 아직 갓난아기이긴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너무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디어 먹혀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스데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이유를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모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정확하게 태어난, 하나님의 그냥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태어난 인물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아름답게 모세가 이 어려운 시기에 탄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듣고 보고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4장에 가보면 나는 입술이 우둔한 자여서 바로에게 가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말과 이 말은 사실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입니까? 말을 잘 했습니다. 근데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하기 싫어서 사명을 거절하기 위해서 자기는 입술이 둔한 자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충분히 애굽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그 일에 능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 지리학, 자연과학 등 모든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의회 여러분들이 나를 모세는 정말 지도자감이 아니야, 모세는 정말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알기로도 모세는 말과 일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에 지혜로운 솔로몬도 있고 용감한 다윗도 있지만 모세도 이미 앞선 세대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갖춘 그런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알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지도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좋은 교육들을 잘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도자로 손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증언에 의하면 모세는 당시에 왕자로 있으면서 애굽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쟁을 벌일 때 모세가 장군으로 출동을 했었다, 이런 문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문무를 다 겸비한 지도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행정가로서 이론적인 것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도 싸워서 승리한, 공을 세운 그런 그야말로 문무가 아주 탁월한 그런 인재다. 이걸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구원하기에 아주 충분한 재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의 행동을 얘기하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내용과 조금 다른 느낌을 갖고 있어요. 모세가 순간적인 욱하는 성질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동족을 구한 것처럼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약간 기록을 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순간적인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압제당하는 내 민족, 내 동포, 우리 히브리인, 보니까 피부 색깔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자기와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장성한 후에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스데반의 강조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앞장서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무찌른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순간적인 자기 판단을 해서 어머, 내가 일을 저질렀네, 그럼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주먹이 나가고 손이 나가고 행동을 실행에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나서서 하지만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다투고 있으니까 모세가 가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면서 오히려 모세의 통치를 받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중재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투는데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해결하겠다 하면서 모세의 통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지도자이고 구원자인 모세를 거절한 것과 같이 너희 사내들인 공의 외에도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원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거부당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듯이 예수님도 늘 백성들 곁에 계시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백성들은 늘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거절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저 사람이 구원자인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거절했을까요? 스데반은 딱 지목해서 말합니다. 너희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말씀과 기사와 표적을 갖고 계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때가 참에 메시아와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모든 말과 일에 능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가 거부당할 때 자기 동족이 모세 자기를 밀어뜨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 없는 말입니다. 저리 가라 하면서 밀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밀어뜨리고 넘어뜨리고 침뱉고 욕하고 발길질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냐. 결국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거절했다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 7장의 어떤 전체적인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기가 모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다라는 그런 공격적인 말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만 하면 되지만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몰라보냐?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냐? 메시아로 왔는데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너희들이 몰라보고 나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오히려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여러분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 안에 예수가 희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가 희미한 교회, 예수가 희미한 기독교. 무슨 말이죠? 설교에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없고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찬양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가족이 왔는데 아이고 왔나 보다 아래 위로 한번 쫙 훑어보면서 스캔만 하죠.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은 감탄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 받았어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종교 집단처럼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희미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국민일보 실버에 보니까 기독교의 호감도가 25%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고요, 4명 중에 3명이 기독교에 호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예수 믿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직장에 4명 중에 1명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와 불교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니까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 저희는 25%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보다 3분의 1이 저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도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우리의 물질로도 세상도 많이 구제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부르면서 비호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왜 교회가 그런 말을 갖고 있냐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데 그 마음만 갖고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냥 모든 거 다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야 저거 아니야 하니까 탁 잘라버리고 이거 아니야 탁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립니다. 이거 저래서 어떻게 이래 손가락질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내 것 좀 어떻게 뭐 나눠줄 거 없나 하고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게 다가가는 것이요. 누가요? 교회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배타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구원이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지 맞는 말인데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너희들 너무 배타적이야. 너희들만 옳다고 하고 우린 다 나쁘다고 말하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물질적이랍니다, 여러분. 돈 얘기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교회가. 교회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위선적이다. 뭡니까? 말씀 많이 아시는데 행동은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위선적이고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복음적이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되고 교회는 화평적이어야 되고 교회는 이타적이어야 되고 교회는 물질적이 아니라 교회는 천국적이어야 되고 내세적.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적, 이기적, 세속적, 위선적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게 가득 들어와 있고 복음은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부르면 돼. 내 자녀가 그냥 성공하면 되고 돈 잘 벌면 돼. 그래 예수는 나중에 믿고 일단 성공해라. 일단 좋은 회사 들어가라. 일단 시집장가 잘 가라. 예수는 나중이다. 나중에 믿으면 돼. 내가 나중에 믿었거든. 이러면서 자녀들을 오히려 궁지로 내모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야 할 교회가 예수님 닮지 않은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 너희들 내가 모세를 싫어한다고 공격했는데 아니다. 나는 모세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 보내셨고 하나님 능력 주셨고 또 하나님이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려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부했지. 똑같이 너희들도 지금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교회가 거부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후벼 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여러분 각자 심령 안에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있는지 아니면 복음적이고 사랑과 은혜와 화평과 이타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래 한국교회 이게 문제야 이거 말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였어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큰 교회, 더 편안한 교회 이런 교회를 찾기보다 더 좋은 교회를 찾는데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 가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당만 들어왔는데 사람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숨소리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예수님과 함께 찬양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린 가난하고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우리의 물질로 세상을 섬길 때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지,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로마에 있는 교회니까 얼마나 부자고 돈이 많고 그 소리 뻥뻥 치겠냐. 그런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꾸 정욕을 위해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힘을 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더 채울 수 있고 내 기도 좀 응답되면서 역시 예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교회인데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